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 버려지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이 소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염전들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이 소금이 참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고 돈을 받잖아요. 그 급여를 샐러리라 하죠.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급여를 그때그때 받는 분을 샐러리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샐러리란 단어가 원래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나왔습니다. 이 살라리움이 뭐냐면 소금 구입에 드는 돈이란 그 뜻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 구입에 드는 돈이라는 이 살라리움에서 샐러리, 급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소금이라는 것이 이 돈과 동일한 상품으로 물품으로 취급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라든지 로마에서 보면 그 문헌에 이 소금으로 소금을 가지고 노예를 살 수도 있었고 또 관리나 군인들에게 봉급 대신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일염이라든지 전기분을 통해서 소금을 많이 얻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되게 그 사해 주변에 있는 암염을 채취해서 암염, 소금 그 돌을 말하는 거죠. 암염을 취해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이 암염 원석에 소금을 얻기 위해서 물에다가 담궈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충분하게 포화 용액이 되면 또 다른 거 옮겨서 또 소금을 빼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또 정제해서 소금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다 녹은 소금을 놔두고 남은 찌꺼기를 올려내게 되면 거기는 흙이라든지 또 석회석 같은 게 가득했다고 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길렀잖아요. 근데 이 지방은 날씨가 무더워서 이 가축들이 이 무더위 속에서 일사병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에게 소금을 먹여야 되는데 이 정제되어지는 깨끗한 소금을 먹이는 게 아니라 이 암염이라는 이 돌을 군데군데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가 지나가다가 어우 더워 하면서 이 돌을 핥아 먹기도 하고 깨먹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할 때마다 이제 미네랄 성분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또 소금기가 들어가서 이 건강하게 가축이 자라서 나중에 큰 돈벌이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소금기를 잃은 이 돌이에요. 이 돌은 구멍이 숭숭숭 나 있고 또 삐죽삐죽하고 흉초가 생겼어요. 마치 우리가 사골 푹 고고 나오면 그 뼈가 어떻습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그래서 이 흉측한 돌이 있는데 이 돌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가축이 짓밟거나 사람 발에 밟히는 그런 시세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는 이 암염이 돌덩어리를 흔히 말해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소수의 귀한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히 귀한을 거부하고 있는 레위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렸으니 마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바벨론으로부터 이어진 강대국의 핍박 어마어마했죠. 또 기나긴 세월 속에서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핑계댈 수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그 계획과는 동떨어지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제2차 포로기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 속에서의 일들은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키면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입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 구성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2차 포로기한 자들의 가계별 대표자들과 그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는 성전 봉사자들의 그 모집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21절부터 23절까지는 귀환을 위한 전 국민 금식 기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예물 관리자 선정, 대개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 계열을 통해서 이 직분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면 귀한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물이 있었는데 그 예물을 인계인수하는 그 과정이 나오고
또 온 이스라엘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은 제2차 귀한 자들이 이 족보에 앞서서 레위 제사장 가문이 나왔었고, 그리고 다윗 왕의 그 가문을 이은 수룹바벨의 고손자인 하두수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지파를 빼놓고서 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레위 지파를 제외한 속하지 않는 그런 가문들이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수를 세보니까 딱 12족속인 거예요. 이 12족속을 레위 지파가 속하지 않은 사람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하필 왜 12족속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12지파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즉 이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제1차 포로 귀환민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과 그 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들은 외형적인 선민의 모습을 갖추었을 뿐이지 진심으로 성전 중심의 신정 정치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또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염원했던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만은 그 성전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또 성전 봉사자들 역시 자신의 본분을 상실해버리고 직무의 그 자리에서 이탈해버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우리 이번 주 성경 퀴즈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문제는 안 났었지만 유다서를 보면 이 원래는 천사였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그런 교만한 천사들이 사탄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시편 8편을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인간은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진돗개, 우리 그 새벽마다 올 때 보면 외롭지 않게 진돗개가 짖어줘요. 강 목사 왔니? 막 진짜 짖어주는 거예요. 그럼 안녕하고 들어오거든요. 하얀 진돗개가. 여러분, 진돗개가 있고요, 셰퍼드가 있고 도베르만이 있습니다. 다 명품 개들이죠. 여러분, 이 강아지, 이 개들이 집은 지키지 않고 도둑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 보면 반가워가지고 바짝 들어누워서 배를 보이면서 막 낑낑대고 있다면 그 개는 어떤 개입니까? 똥개죠. 똥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상실하면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되고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이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을 준비하면서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봉사자들을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왜 그가 그렇게 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뿐만 아니라 9장을 보게 되면 잘 드러나지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반대하시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근데 신앙 공동체로서 이제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돼버린 거죠. 수치를 계산해 봤어요. 한편 우리가 그 1차와 2차 포로기한 그 수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1차 때는 42,360명이었어요. 대략 42,000명 잡고, 2차 때 보니까 1,775명이에요. 대략 남자 장정의 수만 얘기했었으니까 1차는 가만히 놔두고 2차 때가 1,775명이니까 여기에 부녀자라든지 아이라든지 노인들까지 수를 대략 생각해 본다면 많이 잡았을 때 9,000명쯤 된다 생각해 봐도 앞에 얘기했던 1차 포로기한 때 42,000명에 비하면 한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가 이제 귀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2차 포로기한 때는 수가 적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또 문헌도 찾아보고 그 이유는 되게 이렇습니다. 이미 1차와 2차 사이엔 79년의 시간이 있죠. 이 79년의 시간 동안 그 전에 1차 때 이미 열심히 있고 사명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 귀환의 대열에 들어가 다 포로 귀환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지도 않고 결정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많이 다 귀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사람이 없었다라는 그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페르시아 땅에서 어쨌든 79년
또 더 합치면 149년이잖아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터를 일구고 또 가정을 일구고 또 삶을 살다 보니까 어딜 가든지 지금 있는 이곳보다는 유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삶을 뒤로 하고 이 어찌 본다면 이 페르시아보다 더 낙후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1차 때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결단하지 못하고 가지 못했었는데 지금 이 2세대들에게 난 못했지만 너희 결단해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2차 포로기한 때 적어도 9,000명, 최하 1,775명 정도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에스더 당시에 하만의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치를 가지고 순종하러 나가고자 다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에스라에게 내린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고, 세 번째 뭐냐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걸출한 인물인 에스라가 이들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도전받고 믿음이 가서 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같이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75명의 장정들이 예루살렘 귀환을 선택한 근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차 귀환 때 결심하지 못했던 아버지, 어머니 혹은 그 첫 세대들이 어떤 반성과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여기 보면 하만의 계략 모든 걸 통해서 그 자녀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그 가운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결정할 때 서스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첫 출발이 아니었고 또한 그런 어떤 영광된 자리는 아니었지만 2차 포로 귀환 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내가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교육받았기 때문에, 또 교육하기 때문에 이 귀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들이 쓰임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쓰여야 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특히 이방 민족과 이방혼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큰 문제였었죠. 여러분, 왜 이방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을까요? 질문을 던져놓고 물을 마시는 정확한 타이밍이죠. 이방혼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데려오거나 혹 이방 남자를 데려오면 그들만 오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솔로몬 때 경험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1,000명이 넘는 여자를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1,000개가 넘는 우상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박람일장이 돼버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결단코 이방인을 품지 말아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오는 이방 신을 결단코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선을 긋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런 죄악을 저질러 쓴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 이방혼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거랑 똑같은 거였습니다. 결국 에스라가 성전 중심에 신정 정치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이방혼의 죄악을 도려내기 위해서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로부터 해가지고 고구마 줄기처럼 쭉쭉쭉 뽑아내보니 보니까 이방혼을 하는 무수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과관이었죠. 그래서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그 자녀들까지 모두 도려내서 다 퇴출시켜버렸어요. 인간적으로는 슬프고 안타까울 수 있죠. 가정이 깨지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을 세우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이방 여인들의 가족과 친척들, 그 민족들이 또 칼 들고 돌아와서 보복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또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 또한 고치시켜주기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귀환하여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용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받은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앞에 머물러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사람이 필요하실 때 그런 자를 기억하셨다가 그런 자를 굽어 살피셨다가 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과 반대된 삶을 지속하며 사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이 잘못인 줄도 알면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기 싫어서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포기할 때 오는 불이익과 희생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5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수고와 노력과 또 대의를 위한 포기이란 결단들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마음이 새기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1차, 2차 포로기한 자들 같이 우리가 먼저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결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내 손에서 그가 누렸던 혜택들 또 이익들이 모래알처럼 내 손에서 빠져나갈지 모르겠지만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훗날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복과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내가 무리를 아하바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본문의 그 아하바로 흐르는 강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의 지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하와 성읍으로 흐르는 강인데 이 강을 지금은 이스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곳은 넓은 그 평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사는 납볼과 가까운 지역이었죠. 이곳에 3일 동안 머물렀는데 이 장막에 머물렀는데 이제 여기서 출발하게 되면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직선거리가 900km이고 돌아 안전한 길로 가게 되면 1500km를 걸어서 행군해야 됩니다. 7장 9절 보면은 4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머물면서 그 귀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 백성을 살펴보니까 큰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자원하에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도 괴롭고 힘든 길일 텐데 거기에 이 레위 족속이 없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백성의 계보를 쭉 살펴보니까 좀 많은 족속은 스가냐 자손인데 300명 정도가 있고 또 가장 적은 족속이 베베 자손인데 28명이 있어요. 가장 적은 족속인 28명보다 아예 없는 족속이 있으니 레위 족속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종드려야 될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본서 2장에서 수룹바벨의 영도하에서 1차 포로기한 자 중에서의 제사장들을 보면 대략 4289명이었어요. 이때 레위인은 그 비율 따졌을 때 한 341명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2차 포로기한 때는 단 한 명의 레위인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성전 중심의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할 때 너무나 큰 리스크이며 위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이 귀환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사명에 레위인들이 코빼기도 안 비쳤을까?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을 보게 되면 랍비 전승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 기록 보면은 당시 성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레위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풀어 생각해 봤더니 시편 137편을 보면은 그 주제가 바벨론 포로민들의 탄식을 다룬 시입니다. 시편 137편 거기에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 레위인들 조롱하며 멸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특히나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레위인들이 성전에 수금도 파고 비파도 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의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좀 더 문헌을 찾아봤더니 당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레위인들 있잖아요. 그들이 수금을 타지 못하도록 연주하지 못하도록 오른손가락을 다 부러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손이 기형이 돼서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문제지만 149년간을 이들이 성전에서 공사를 못하게 됐잖아요. 안타까운 경우지만 여러분 그 100년 전쟁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이었는데 이때 1415년경에 있었습니다. 이때 프랑스군은 기병대라든지 또 보병대로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응하는 영국군은요 궁수를 내려와서 싸움을 했습니다. 궁수 한 6천 명쯤 있었어요. 64, 24,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프랑스군과 영국군의 그 싸움이. 근데 이 영국군 궁수들이 그 기가 막힌 활솜씨가 있어서 이때 큰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이 프랑스군들이 이 영국군을 잡을 때마다 보복한 의미로 이 검지와 중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럼 화를 못 당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국 군수들이 서로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딱 볼 때 이들이 부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의. 이게 부의가 무슨 뜻이에요? 승리 뜻이잖아요. 근데 영국군이 처음 유래된 게 뭐냐면 나 괜찮다. 나 싸울 수 있어. 우린 승리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 검지와 중지를 보여주는 그 유래에서 승리 부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른손이 부러져 버렸으니 연주할 수도 없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으니 안타깝게 세월은 지나고 자신들의 역량이라든지 목적을 다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대부분의 그 레위인들은 관리할 성전도 없었고 또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또 설사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반면에 보수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49년 동안 손을 놔버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미드라시의 그 말처럼 성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없었다라는 그 기록을 보면 아, 참 어려웠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우리가 뭐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그간 페르시아에서 갈고 닦은 그 터, 그 안정적인 터가 너무나 포기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욕망 가운데 무릎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과연 누가 그들 가운데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누구나 섬길 받기를 원하죠. 섬김을. 또 섬기길 원치 않습니다. 또 조금만 일을 해도 알아주길 바라죠. 또 드러나길 원하고 또 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원망과 골면소리와 불평이 쏟아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힘들고 부담된 일을 맡기 싫어서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회피하는 겁니다. 귀환을 거부하는 레위인들처럼 스스로 순종하는 한계를 정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희생하는 성도들의 수고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냥 빈터였던 이곳에 첫삽을 떴던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철물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점점점 형체를 갖췄을 때
그때 교회에 청소할 때 그 감정을 여러분 지금도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곳이 귀한 곳이었었고, 예배할 수 있는 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나의 수고한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은 우리 희생입니다. 이 희생의 터 가운데서 이 교회가 견실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두가 원했던,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참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또 행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희생하는 성도들의 수고에 세워진 그 교회를 기뻐하시지만 그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를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롭고 헌신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에스라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수행할 레위인들과 그 레위인들을 섬길 느디님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또 21절 쭉 이어서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금식 기도는 큰 일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시작하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입니다. 평탄한 길, 본문의 말씀과도 나오죠. 이 평탄한 길을 간구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와 강을 지나서 예루살렘을 귀향하는 이 길, 1500km가 되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광야에는 여행객들의 귀중품과 또 가축 등을 노리는, 또 목숨을 노리는 도적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또 큰 일교차, 낮에는 너무나 덥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죠.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살앤다 추위. 제가 잠깐 인도 지역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거기 몬순 기후라는 때가, 그러니까 거기 말로는 겨울인 거예요. 겨울. 눈은 오지 않지만 비가 많이 오는 때입니다. 근데 낮에는 엄청 더운데 밤에 너무 추워서 진짜 얼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위를 또 견뎌야 되는 거죠. 또 집단 생활하니까 병이 좀 많겠습니까? 병이 막 도지는 거죠. 질병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죠. 피계, 이파. 네 번째 재앙이 파리의 재앙인데 이 파리가 정말 지독합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홀스플라이라는, 밧플라이라는 그 파리가 있어요. 흔히 말파리라 얘기하는데 이 파리는 고온 건전 곳에 사니까 그 알을 낳기 위해서 축축한 곳을 찾아요. 거기가 어디냐? 소나 양의 코 안 점액질이라든지 사람 몸이라든지 그 양의 몸 체내에다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게 되면은 이게 툭툭 부으면서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이 유충이 좀 자란 다음에 구멍이 뻥 뚫려요. 그때 그 구멍을 막고 질식시킨 이후에 빼야지 그냥 빼다가 이게 터져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돌볼 때 그 양에게 기름을 바르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자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위험과 사망 속에 있지만 이 기름을 날려 바르시면서 나의 모든 걸 치유해 주시고 날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양의 코라든지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서 돌보지 않으면 이런 밧플라이 같은 말파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순한 양이 코에 그런 끔찍한 유충이 있으니까 애가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벽에다 머리를 막 부딪히다가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파리 재앙 휘 조금 알지 그게 무슨 재앙이야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땅구멍에다가 그 알을 가게 되면 이게 둥둥 부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혼자 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랍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이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파리는 어때요? 참 예의가 바른 파리예요. 그냥 쫓으면 가잖아요. 또 탁 치면은 순교하는 센스가 있는 파리. 예? 파리가 참 착해요. 우리나라 파리들은 몸에다 알을 까지도 않죠. 병균을 옮기긴 하지만 쫓아내면 되는 것이고 흉측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질병과 싸워야 됐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싸워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갈 길은 먼 길이고 힘든 길이다, 하나님께 의지된다,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번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래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그 마병과 보병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거 두렵지 않다라고 아닥스다 왕에게 이 에스라가 얘기해버린 거였어요. 하지만은 이 가는 길은 적군이 득달까지 달려드는 어려운 길이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어떤 그런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첫 발을 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발이 떨어질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서 모든 국민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 제거 남성들만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여러분, 할례한다는 것은 그냥 싹둑 자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싹둑 자르고 나면 3일간 움직이지를 못해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취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3일 동안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건너왔습니다. 바로 앞쪽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언제 적군 쳐들어와서 죽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할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 쪽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례함과 동시에 너희는 스스로가 너희 전투력을 무마시킨 것이다, 무력화시킨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할례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표로 남기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그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결케 한 이후에 이들이 일으킨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 있습니다. 어떻게 약한 것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왕 사울,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그 청년들이 몹쓸 짓을 해서 그 베냐민 족속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었잖아요. 나머지 족속들이. 그래서 나중에 한 몇백 명 남았을 때 그 명맥은 이어나올 수 있도록 이방인을 데려다가 결혼하게 해서 그 족속이 말살되지 않도록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 베냐민 족속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그 사울 왕 택해서 초대 왕으로 삼았던 이유는 다 뜻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그 나이가 85세인데도 귀골이 장대하고 막 소리도 엄청 크고 진짜 장군 같은 갈렙 보세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지파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유다 지파 큰 지파이고 힘 있는 지파이고,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자녀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 중에 하나이지만 힘이 세지 않아요. 얼마든 힘센 유다 지파의 갈렙이 지도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뜻이 있어요. 자신이 힘이 있고 족속이 힘이 세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게 만족하게 되면 이 만족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세운 왕, 이 왕은 나를 바라보고 나의 어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순종함으로써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약한 민족, 약한 지파, 약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었죠. 여러분, 폭포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나요? 폭포의 단차가 이 정도면은 이 정도밖에 힘이 없죠.
단체가 크게 되면 큰 힘을 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가 더 낮은 자세에서, 낮은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그 폭포 힘은 너무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약한 것이고, 이 약함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낮은 곳에 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에스라와 이스라엘 귀한민들의 금식과 또 도심의 어떤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 뜻에 맞는, 그런 방향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은 금식은 물론이고 기도를 자신의 욕망의 해결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 분들이 종종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쪽에 여럿이 있어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도의 방향이 있고 합당한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기도해야지만이 진정한 역사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금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금식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 나의 금식을 정말 최고로 좋아하셔. 내가 금식만 해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걸? 막 그렇게 잡아놓은 분들이 있어요.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을 기뻐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독촉하면서 협박한 도구처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강력한 도구 마냥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굶식이 아니죠. 다이어트도 되고 굶으면서 금식 같은 은혜도 있으니까 일석이조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은 내 생명을 유지하는 곡식을 끊는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곡식을 끊고 간절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을 끊는 걸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마음가짐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금식이 참 금식입니다. 이 금식 역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성경 강좌를 하잖아요. 그 뜻의 분명한 의미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또 이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에스라가 성전 기명과 이제 예물을 관리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이때 이 예물들은 또 기명들 마찬가지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예배할 때 필요한 것들이었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관리와 운반을 부탁했던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에스라의 처신입니다. 만약에 에스라가 참 똑똑한 사람이고 학사고 또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로로 쓰러지겠죠. 하지만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을 다 정해주고 마지막 책임 다 완수하라면서 믿고 맡겼습니다. 사람을 세울 줄 알고 동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할 게 아니라 내가 슈퍼미디어에서 모든 걸 할 게 아니라 같이 나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지만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 피곤하지 않고 서로 지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5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라는 단어와 그 문구와 또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라는 게 구문이에요. 하더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으로 언급하는 것은 뭐냐면 잊지 말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끌려갔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다. 우리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란 이 문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입게 된 자비와 긍휼,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 것들,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에게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과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 이 두 문구를 같이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단순히 그냥 지리적으로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써 선민으로 다시금 우리가 재건되고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회복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도 결국에는 이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신 은혜 가운데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을 이루었다. 또 선민으로 삶을 살아갈 그 모든 것을 맞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귀한 공동체는 완전히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선민 공동체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을 보시면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35절 이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 귀한 공동체가 행정적이라든지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것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행정적이며 군사적 조치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이 모든 걸 드리겠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신정 정치의 재건을 목표로 한 귀한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모든 수단을 간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아까 폭포가 큰 낙차가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한 것처럼 내가 더욱더 낮아진 자세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랬을 때 큰 은혜와 사랑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가 주는 그 은혜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